할렐루야. 예배의 자리에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예수는 함께 하시네 찬송하시면서 2022년 10월 23일 오늘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아바 아버지 고백합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높게 세우시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만 드러납니다.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오신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서는 우리의 상한 심령을 원하신다는 그 말씀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치료하시는 주님, 이 시간에도 우리의 삶을 향한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삶에 시련들이 있을지라도 주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에 구하며 나아와서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주님의 치료하심을 구하며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도 우리의 상한 심령을 원하시며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게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상처에 문의하오니 주님 안에서 치료함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상처에 대해서 이들로 인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귀가 다치고 주님의 음성을 들리지 아니하시니 주님 우리가 주님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 우리 믿음을 주시며 하나님 환난하에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니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렵고 힘든 순간들이 찾아올 때에 하나님 그로 인하여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시 주님의 뜻이 있으며 주님의 원대하신 계획 안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매장 가운데 나와 주님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영혼들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치료하시는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어진 자들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주님의 원대하신 복이 하나님 이 시간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험으로 영생을 주님의 성령으로 불러주시며 하나님 주님의 성령의 힘을 불러주게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간 능력으로 인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성령을 전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이름을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일 뿐이오니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능력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두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하루를 살아가게 하시며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배를 통하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넘어진 영혼을 일으켜 세우시고 달려갈 힘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 걸으라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일어나 걸어라 내가 그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니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모시는 그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어찌 좋은 친구지 걱정 대신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네 주께 놓아놓는 도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나를 줄 모를까 시련 걱정 모든 대로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지런히 하지 말고 기도드려 하는데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는가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이런 저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네 세상 친구 같이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고는 두손 못 잡은 간절한 모든 일 하다가 힘을 얻으니 두손 못 잡은 간절한 두손 못 잡은 간절한 두손 못 잡은 간절한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두손 못 잡은 간절한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두손 못 잡은 간절한 주가 잠깐만을 내게 주시니 두손 못 잡은 간절한 두손 못 잡은 간절한 두손 못 잡은 간절한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두손 못 잡은 간절한 내가 그 밤에 주 따라가면 두손 못 잡은 간절한 내가 주 안에서 길이 달리라 두손 못 잡은 간절한 두손 못 잡은 간절한 두손 못 잡은 간절한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두손 못 잡은 간절한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두손 못 잡은 간절한 나의 눈 알고서 주를 모셔라 두손 못 잡은 간절한 두손 못 잡은 간절한 두손 못 잡은 간절한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두손 못 잡은 간절한 못 잡은 간절한 두손 못 잡은 간절한 두손 못 잡은 간절한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두손 못 잡은 간절한 두손 못 잡은 간절한 두손 못 잡은 간절한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두손 못 잡은 간절한 예수 흠도 죄도 없는 당신이 찬양합니다. 예수 흠도 죄도 없는 당신이 깊이 감춰둔 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의 잼을 되어 저주받은 나무에 달리셨네. 예수 흠도 죄도 없는 예수 흠도 죄도 없는 당신이 남쳐둔 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의 잼을 베어 저주받은 나무에
나의 예수 참 사랑과 평화의 주님 소망 없이 멀어진 우리는 하나님과 온전히 화목해 하기 위해 십자가로만 진짜 머무셨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다시 바라봅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흔들리지 않는 사랑 깨지지 않는 약속 붙들겠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다시 바라봅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사랑합니다. 갚을 수 없는 사랑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다시 바라봅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흔들리지 않는 사랑 깨지지 않는 약속 붙들겠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다시 바라봅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사랑합니다. 갚을 수 없는 사랑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사랑합니다. 함께 조용히 기도하시면서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주일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건강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름다운 열매의 계절 주님을 바라보면서 희하고 아름다운 것을 맛보며 바라보며 하나님을 생각할 때 감사와 감사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사 우리의 오늘이 있음이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깨닫습니다. 예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영벌에서 영생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도록 오늘 이렇게 교회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사 인도하사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꿈을 꾸게 하시고 주님의 꿈을 꿈으로 말미암아 늘 이방과 열방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 되게 하시고 말씀을 상고하며 말씀을 들으며 말씀을 읽으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 되도록 주님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에녹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거룩하신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주님 역사하사 주의 은혜로 감사와 감격이 되는 귀하고 아름다운 주일이 되도록 주님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다 함께 교독할 성경은 교독문 30번 시편 67편 말씀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교독문 30번 시편 67편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예수를 향해 주의 공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분명히 심판하시며 땅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 소산을 열어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주시니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아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우주 예수 떠나 살며 죄 중에 빠지니 눈물이야 불가리고 내 맘에 쌓일 때 위로하고 힘드시니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대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만 도나 귀한 열매 주시는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값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강의 6번째 시간으로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사무엘하 11장 26절부터 12장 25절까지의 말씀, 조금 긴 말씀인데요.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그의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이니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본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깎아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아간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내게나 잡고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주를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이를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너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으니 하나님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게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이에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일을 행하리라 하시느니라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기만할 거리를 뺏게 하시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정죄로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리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이야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의 말을 아이가 살아있을 때 그가 그에게 말하고 왕이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알릴 수 있느냐. 왕이 상심하리로다.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근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유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 일이 없는가 생각하는구나.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의 아내 바세바를 인도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내를 아내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함께 읽겠습니다.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아멘. 오늘 우리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라는 제목으로 방금 읽은 사무엘하 11장 26절부터 12장 25절까지의 본문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전해지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태복음의 계보가 예수님의 계보이지만 또 한편으로 요셉의 계보라고 한다면 요셉의 계보에는 요셉의 직접적인 조상이 아닌 인물의 이름이 2명 언급됩니다. 그중 한 명은 유다의 아들 세라이고 다른 한 명은 우리야입니다. 우리야는 다윗이 솔로몬을 낳을 때 그에 대한 부연 설명으로서 우리야의 아내로부터 솔로몬을 낳았다라고 하면서 계보상에 언급되고 있습니다. 특징적인 것은 예수님의 계보에는 여성들의 이름이 몇 명 등장하는데 다른 여성들은 다말이든 라합이든 루시든 그냥 이름으로 기록하였는데 밧세바만 이름이 아니라 우리야의 아내라고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것은 다른 여성들의 경우 그 여성들의 배경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말을 소개하고자 할 때 그 창세기의 풍성한 배경 정보들을 통해서 다말을 엘과 오난의 아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룻 역시 그냥 룻이 아니라 나오미의 며느리라고 소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녀들의 배경에 관한 서사가 성경에서 결코 가볍게 볼 것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소개하지 않습니다. 반면 오로지 밧세바만 우리야의 아내, 즉 밧세바만 밧세바라는 이름이 아닌 우리야의 아내라고 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야의 아내라는 말씀을 읽을 때 다윗이 벌인 끔찍한 만행을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다윗으로부터 솔로몬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냥 밧세바로부터가 아니라 우리야의 아내로부터 솔로몬을 낳았습니다. 이 표현은 다윗의 끔찍한 만행을 다시금 상기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은 굳이 지금 언급하는 밧세바를 그것도 그냥 밧세바가 아니라 우리야의 아내라고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의 계보와 다윗이 벌인 만행이 특별한 관계에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다윗이 벌인 만행이 담겨 있습니다. 그 만행은 우리야를 죽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내 밧세바를 빼앗아서 자신의 아내로 삼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과정을 통해 태어나셨습니다. 여기에는 아이러니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만일 다윗이 자신의 정욕을 절제하여서 우리야를 죽이지 않고 밧세바를 빼앗지 않았다면 예수님께서는 태어날 수 없으셨던 것 아니냐 하는 문제입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빼앗지 않았다면 솔로몬은 태어날 수 없었을 것이고 솔로몬이 태어나지 않았다면 거기로부터 이어지는 요셉도 없었을 것이며 요셉이 없었다면 마리아의 운명 역시 달라졌을 텐데 그러면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어머니로 삼을 만한 적당한 여성을 찾기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지 않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해석은 마치 다윗이 벌인 범죄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야는 뭐가 되냐? 라고 묻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야는 피해자 아닙니까? 우리야는 피해자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가해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가해자의 행위가 용납되는 꼴이 됩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빼앗고 우리야를 죽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통해 이 땅에 오신 거면 이 가해자의 행위가 용납된다는 것입니다. 정당성을 오히려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피해자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 말씀 안에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기독교인으로 설 수 있는지 없는지가 판가름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은 내가 가해자임을 깨닫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에 와서 찬송을 부르거나 기도할 때 가장 많이 듣게 되는 단어가 바로 죄인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죄인이라고 고백합니다. 그 죄인이라는 것은 세 글자로 늘려서 말하면 바로 내가 가해자라는 의미입니다. 피해자는 죄인이 아닙니다. 가해자가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내가 가해자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삶과 다윗이 벌인 만행을 읽을 때도 어떻습니까? 다윗의 삶, 다윗이 벌인 만행에 대한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그 말씀이 우리아의 입장으로 읽히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입장으로 읽히는 것입니다. 이 본문이 우리아의 입장으로 읽히는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잘못한 것은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나는 피해자지 가해자가 아닙니다. 나는 의인이지 죄인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본문이 다윗의 입장으로 읽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바로 그 사람, 가난한 사람의 딸 같은 암양 새끼 한 마리를 빼앗은 그 사람이 바로 나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위대함은 나단의 책망을 받아들였다는 데 있습니다. 다윗은 왕이면서도 그 책망을 받아들였습니다. 비유적인 책망이 바로 당신입니다라고 해석될 때 다윗은 이 자식이 한 것이 아니라 그래 내가 그 가해자구나 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이 본문을 읽으면서 내가 피해자인데? 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해자구나 라고 인정되는 것입니다. 그럼 결국 다윗의 그러한 행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시고 다윗의 행위는 어떤 정당성까지 얻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아는 뭐냐? 라고 묻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아가 뭐가 되냐고 하면 우리는 이미 말씀을 잘못 읽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바로 내가 우리아 같은 사람인데 라는 생각이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인정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 보고 우리아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너가 다윗 같으냐? 라고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인의 특성 중 하나는 지나친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사람들에 비해서 분명히 훨씬 잘 살고 있습니다. 불과 100년 전 사람들에 비해 우리는 정말 편리한 삶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조금만 걸어가서 금능역에 가서 전철을 타면 서울에 단돈 1,000 얼마를 내고 1시간 안에 서울에 입성합니다. 우리는 단돈 1,000 얼마를 내면 100년 전 사람들은 신세계를 맛볼 만한 컵라면을 여기 옆에 편의점에 가서 사서 먹을 수가 있습니다. 1,000 얼마도 큰 돈 아니냐고 하면 할 말은 없지만 절대적인 면에서 과거 사람들에 비해 우리가 훨씬 편리하고 풍족하고 편안한 삶을 영위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기가 막힌 정보통신의 발달로 인해 상대적 빈곤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내가 전철을 타고 서울에 가도 별로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지금 택시를 타고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여기서 운전 가는 것도 택시 타기가 부담되는데 서울을 택시를 타고 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전철 타고 다니는 게 비참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아예 외제차를 타고 서울에 가고 심지어 기사가 운전까지 해줍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서울에 아파트가 있어서 집이 곧 서울이고 그냥 집 앞에 나가면 서울입니다. 컵라면을 먹어도 전혀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컵라면을 먹으면서 휴대폰을 보는데 어떤 사람이 컵라면에 최소 6, 7배는 되는 비싼 짬뽕을 먹고 있는 사진을 SNS에 올려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니 내가 서울 아파트에 살고 설령 내가 외제차를 타고 기사를 두고 7, 8천원짜리 아니라 특별한 15,000원짜리 짬뽕을 먹어도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SNS에 페이스북에 인스타그램에 꼭 누군가 아직 내가 먹어보지 못한 짬뽕을 올려놓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상황에서 그 누군가는
지금 내가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는 수많은 것들을 갖거나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미처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지금 엄청난 짬뽕을 먹고 있는 그 사람이 그것을 위해서 컵라면을 큰 사발이 아니라 작은 사발만 일주일째 먹어왔다는 것을 우리는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지금 내가 누리고 있지 못한 것을 저 사람은 누리고 있구나 라는 것에 집착합니다. 근데 그렇게 SNS에 올라오는 게시물이 한두 개입니까? 아닙니다. 저 사람은 내가 누리지 못한 것을 누리고 있고 또 저 사람은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나도 그들이 가지거나 누리고 있는 것을, 누리고 있지 못한 것을, 수많은 것들을 내가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으면서도 내게는 없고 그들이 갖고 있고, 내가 누리지 못하는데 그들이 누리고 있는, 내가 가지지 못한 것에 집착하면서 불행해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더더군다나 아이러니한 것은 적지 않은 경우가 사실 상대적으로도 그 SNS에서 보는 사람보다 내가 훨씬 나은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이 상대적인 빈곤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가 막힌 정보통신의 발달이 우리 삶에 가져온 왜곡입니다. 사실 객관적으로 봐도 내가 충분히 저 사람보다 행복해야 할 상황인데 SNS를 보면서 그 사람보다 내가 불행하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피해의식까지 우리의 삶에 잠식해 들어옵니다. 피해의식은 바로 이 상대적 빈곤의 책임이 내가 아닌 다른 이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런 삶을 사는 것은 우리 부모님 때문이야. 내가 지금 이렇게 비참하게 사는 것은 내 자식들이 못난 탓이야. 내가 지금 이런 삶을 사는 것은 능력 없는 남편을 만났기 때문이야 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바로 피해자야 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아야. 다윗이 아니야. 나는 우리아야. 나는 언제나 최선을 다했고 충성을 다했고 나는 완벽했는데 바로 당신 때문에 나는 이런 꼴로 살고 있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되기에 무척 힘들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의인인 줄 알았던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아인 줄 알았던 내가 다윗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던 사람이 비로소 가해의식에 눈을 뜨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엄마 때문인 것이 아니라 우리 엄마가 그러한 삶을 사셨던 것이 나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삶을 사는 것이 내 자식들이 못난 탓이 아니라 바로 내 자식들이 못난 것이 내 탓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했던 위대한 고백은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교회로서 세상이 자신들을 핍박하고 못살게 구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오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주님, 저 이렇게 힘듭니다. 피해당하고 있습니다 라고 징징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주님, 내가 주님의 십자가에 매단 가해자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초대교회는 내가 세상으로부터 실제로 핍박을 당하면서도 주님, 내가 피해자입니다 라고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가해자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렇기에 사실 우리가 우리아의 입장에서 이 본문을 이해할 때 우리아의 입장이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역설적이게도 우리는 이 본문을 다윗의 입장으로 이해할 때 진짜 우리아의 입장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우리아의 문제를 해결한다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이 본문에서 넘어야 할 산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로부터 낳은 첫 번째 아들에 관한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 솔로몬은 사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로부터 낳은 첫 번째 아들이 아닙니다. 두 번째 아들입니다. 첫 번째 아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윗의 죄로 인하여 죽었습니다. 우리가 다윗과 우리아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아보다 다윗의 우리 자신을 동일시하면서 적용하는 것도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지금 우리가 다루게 될 이 두 번째 사안에 비하면 우리가 다윗과 우리아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아보다 다윗의 우리 자신을 동일시하면서 적용하는 것은 훨씬 쉬운 편에 속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나단의 책망을 듣고 비로소 고백합니다. 내가 죄를 범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나단이 갑자기 이상한 말을 합니다. 우리로서는 쉽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말입니다. 그것은 다윗의 죄의 대가를 다윗이 치른다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의 대가를 아들이 당하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아들이 죽습니다. 심지어 그 아들은 아무런 죄도 없는 갓난아기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실 수 있으십니까? 너무한 거 아닙니까? 너무 받아들이기 어려운 방식 아닙니까? 여기서 우리는 현대인의 시각을 벗어나서 고대인의 시각으로 이 서사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존하는 많은 철학자들이 현대인들은 지나치게 개인에 집중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진단합니다. 그렇다 보니 개인의 문제들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물론 개인의 문제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현대인들에 대한 진단이 인류 역사를 고려해 볼 때 현대인들은 지나치게 개인의 문제에 몰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대인들은 어떠한가? 고대인들은 그렇지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고대인들에게 더 중요했던 것은 바로 공동체였습니다. 공동체적인 가치가 개인보다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이 아들이 죽는 문제 역시 고대인들이 볼 때는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공동체적인 문제입니다. 죄 없는 아들이 죽었다고 해서 그 죄 없는 아들 개인이 온갖 피해를 당했고 공동체는 아무렇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아들의 죽음은 공동체가 감당해야 했던 죄의 대가였습니다. 그러니 다윗 개인은 죄의 대가를 하나도 치르지 않았고 아기 개인이 죄의 대가를 다 치르게 되었다고 해석하는 것은 고대의 서사를 지나치게 현대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해석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것을 고대인의 시각으로 이 서사를 다시 보아야 합니다. 이는 다윗을 중심으로 벌어진 공동체적인 범죄 행위가 그 아들을 통해서 공동체적인 죄의 대가로 치러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면에서 우리는 실제로 다윗의 범죄가 단순히 다윗 개인의 죄가 아닌 공동체적인 범죄였다는 것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얼핏 보기에는 다윗이 혼자 온갖 범죄를 저지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 다윗은 그냥 혼자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는 죄에 가담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군인들이, 심지어 장수들이, 임원들이 다윗의 죄에 가담했고 방조했습니다. 물론 그들은 다윗이 왕이니까 왕이 시키는 거 그냥 따른 것 아니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죄임을 우리는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히틀러에게 학살을 당할 때 히틀러가 한 사람 한 사람 일일이 그 많은 유대인들을 다 죽인 것이 아닙니다. 물론 히틀러의 책임이 큽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일명 그 실무를 처리하는 공무원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이 매우 성실한 사람이었다는 것은 현대 철학과 인문학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 학살이라는 그 처리해야 하는 업무를 각하가 명령하는 대로 매우 성실하게 수행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순전한 무사유, 그 자체가 곧 공동체적인 죄라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범죄는 개인의 범죄를 넘어서 공동체적인 범죄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그래도 죄 없는 아기를 그냥 죽게 하는 것은 좀 심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이 아기는 너무 불쌍하지 않습니까? 그냥 이 아기는 진짜 아무런 죄도 없는 아기입니다. 어떻게 그런 아기가 다른 사람의 죄로 인하여 그 죄의 대가로 죽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러한 면에서 마태복음은 매우 훌륭한 복음서입니다. 마태복음은 왜 굳이 다윗이 솔로몬을 낳았다는 것도 아니고 다윗이 밧세바를 통해 솔로몬을 낳았다는 것도 아니고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통해 솔로몬을 낳았다고 하면서 우리에게 이 길고 긴 서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끔 하는 것입니까?
도대체 왜 그냥 아기 예수님 탄생을 시작하는 이 계보에서 이 낭만적인 성탄 분위기를 내는 상황에서 왜 우리에게 그 아들이 죽은 것에 대해서까지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까? 대체 왜 아무런 죄도 없는 아들이 그 윗대의 죄로 인해 죽어야 하는 이 불편한 서사를 우리는 다시 들추어내야 하는 것입니까? 너무한 거 아닙니까? 아무 죄도 없는 이 아기가 죽는 것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것은 너무한 것입니다. 죄도 없는 아들이 그 윗대의 죄로 인해 죽는 것은 정말 너무한 것입니다. 이 사건은 정말 너무나 안타깝고 가슴이 미어지는 사건입니다. 아무런 죄도 없는 아들이 그 윗대의 죄로 인해 죽어야 한다는 이 사건은 우리로 하여금 그냥 별 감흥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렇게 아무런 죄도 없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담의 죄로 인해 얼룩진 인류를 위해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마태복음 기자는 성령님의 붙드심을 통해 붓이 들려서 우리에게 이 계보를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다윗의 그 첫 번째 아들이 죽고 솔로몬이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이 서사를 개인이 아닌 공동체적인 관점으로 읽을 때 우리는 반드시 그래야만 하는데 개인이 아닌 공동체적인 관점으로 읽을 때 솔로몬의 탄생은 공동체의 새로운 소망입니다.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는 부활의 상징입니다. 무슨 샤머니즘에서 말하는 그 죽은 아기의 영혼이 다음 아기 육체로 태어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다윗과 우리아의 아내 그리고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이 말씀의 서사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가 단순히 죄의 대가, 아기의 죽음, 낙담, 슬픔, 절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탄생과 소망과 부활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아들이 죽었을 때 우리는 다윗이 아무렇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전해주는 것은 다윗이 아들이 죽어갈 때까지는 전전긍긍하다가 정작 죽고 나니까 평정심을 되찾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윗이 아들이 죽어갈 때 보인 그 간절함을 통해서 죽고 났을 때 그의 심정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는 아들이 죽으니까 정말 괜찮아진 것이 아닙니다. 다시 없었던 입맛이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사실 그 마음이 완전히 무너졌을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내가 그렇게 빌었는데, 내가 그렇게 간절히 엎드렸는데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니까? 아니 얼마나 더 간절해야 합니까? 라는 원망이 터져나오고 분노가 치솟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일상생활을 했습니다. 진짜 괜찮아서 정말 아무렇지 않아서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힘들지만 어렵지만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오늘 하루를 주셨기에 다시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다윗을 통하여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죄로 인하여 첫 번째 생명이 쓰러졌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두 번째 생명이 태어나고 그는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로 일컬어집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게 내 잘못이나 과실로 벌어진 일이긴 해도 그렇게 안 들어주시는 것을 보면 참 야속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루의 생명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때 어떻게 행동하겠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거두어 가셨다고 하면서 이제 진짜 완전 낙심, 상처, 회복될 수 없는 절망 모드로 돌입하여서 식음을 전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물론 낙심되지만 실망스럽겠지만 다 포기하고 싶겠지만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주님의 뜻을 신뢰하며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 수저를 드시겠습니까? 다윗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아들이 죽었는데 일상으로 돌아오냐? 사이코패스 아니냐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 전에 다윗이 보인 간절함을 보면 지금 다윗의 일상으로 돌아오면 그냥 진짜 죽었네? 그러고 아무렇지 않아진 게 아닙니다. 아프지만 쓰리지만
눈물 나지만 들어 눕고 싶지만 참고 싸매고 또 오늘 하루를 주님께서 나에게 주셨기에 마음을 다잡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그리스도인의 힘이 있고 새로운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다윗을 통해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 여디디야 솔로몬을 태어나게 하십니다. 다 끝난 것 같더라도 아직 안 끝났으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살 소망이 다 끊어진 것 같더라도 아직 내가 살아있으면 끝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절망했다면 솔로몬은 태어날 수 없었을 것이고 솔로몬이 태어나지 않았다면 거기로부터 이어지는 요셉도 없었을 것이며 요셉이 없었다면 마리아의 운명 역시 달라졌을 텐데 그러면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어머니로 삼을 만한 적당한 여성을 찾기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지 않았겠느냐라는 주장은 그러한 면에서 매우 적절한 질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돌아와 다시 살아갈 힘을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절망해버린다면, 우리가 먼저 포기해버린다면 절망하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오늘 하루의 삶이 부여되었다는 것은 오늘 하루 주님께서 우리 삶에 두신 뜻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살 소망이 없지 않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하게도 우리는 지금 살아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금 새로운 걸음을 내딛어야 합니다. 어렴풋이 보이는 한 줄기 빛을 바라보며 간절히 기도하는 믿음과 더불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한 걸음을 내딛을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포기하지 않으시고 절망하지 않으시는 주님, 이 시간 우리를 향한 주님의 원대하신 뜻을 바라봅니다. 비록 우리가 죄인일지라도, 아니 우리가 죄인이기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가 비록 절망 중에 있을지라도 다시 살아갈 힘을 낼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듯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세상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신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을 부르는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삶을 충만한 은혜로 채워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참으로 의로우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께서 우리를 발걸음마다 인도하여 주셨기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주님께 예배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이렇게 예물을 드릴 수 있는 것도 감사합니다. 참으로 부족한 우리들인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재물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받아주시고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정직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쓰여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피어나는 예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진 것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마음으로는 주님 더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삶에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복이 다시 우리의 이웃들에게 흘러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원회의가 오늘 축도 후에 곧바로 이 자리에서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성경학교 홍보 및 모집을 위한 기도회가 우리가 지난주까지 전도 모임을 위한 기도회를 하던 방식과 동일하게 점심 식사 후에 진행됩니다. 영어 성경학교 홍보물 제작 및 달력 포장 작업이 오늘 점심 식사 전후에 있습니다. 다른 내용들은 주보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미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길 인도하여 주신다. 거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더욱 쭉 찬양하라. 이 믿음도 그 사랑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길 인도하여 주신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와 고통과 슬픔 중에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겠노라고 결단하게 하시니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케 하셨으니 주님처럼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의 죄를 감당하기 위하여 아무런 죄도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낙망하고 실패하고 절망할 만한 상황 중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금 이 자리에 모여 그리고 각자의 처소에서 다윗처럼 포기하지 않는 자, 다윗처럼 죄인임을 인정하는 자, 다윗처럼 가해의식을 갖고 사는 자가 되겠노라고 결단하는 믿음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